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속죄일의 가장 핵심되는 피해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그 피해 예식의 제일 마지막이면서 또한 최고 정점인 바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 그 중에서도 이제 제단을 이 정결하게 하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게 이제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제단 기둥이 뿔들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앞에 것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것은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제단의 위에 피를 7번 뿌려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의 최고 이제 마지막 단계이면서, 또 피의 이 속죄 예식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궁극적인 또 목적이기도 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 피의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피의 예식은 처음에 이제 이 피의 예식 앞에서 이제 분향을 먼저 드리죠. 그 분향이라는 게 이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분향의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분향의 기도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예식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제 그 분향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배가 보여주듯이 어린 양의 대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호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피의 속죄 예식을 통해서 결국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 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단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몸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 우리가 제물이 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말 그대로 제단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이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대속제일의 제물이 되셨다. 그 단 한 번에 드리는 완전한 영원한 그런 대속제일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무엇이 그 제물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데 제단 위에 이렇게 제물을 올려서 거기서 제물을 잡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바로 그래서 제단의 그 제물을 통해서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동시에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제단을 봉헌하잖아요, 그죠?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함으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봉헌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제단이 첫 번째 그 봉헌했을 때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되고 말 그대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제단에서 잡는 모든 제물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몸을 대신해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내 몸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내 몸까지 포함하는 내 자신의 전체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셨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연합한 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래서 내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셨고 내 몸이 죽을 게 될 것,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그 모든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내 대신 겪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도 예수님 대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런데 이게 희생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것은 내 안 좋은 것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죠. 이게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제단이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서 단순히 내 마음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계속 이 영적인 게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때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짜 내 몸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단을 통해서 내 몸이 제단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마치 그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교회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한 제단이 되고, 그 교회가 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결국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예식의 최고 정점이 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원문상으로는 우리말에는 성결이니까 성자 거룩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상의 순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게 제일 마지막이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결국은 신앙의 목표고 또 그게 바로 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 소명의 최고 정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단 기퉁이에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을 넘어서 그 위에 피를 7번 이제 뿌린다고 하죠. 우리가 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는 것도 사실 제단의 가장 높은 부분인데, 이게 사면이 이렇게 이제 그 평면에 네 모서리에 뿔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바른다는 결국 거기까지 제단이 완전히 피에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위에 뿌리는 건 거기서 아예 그냥 제단 전체가 피에 잠기는 것을 넘어서 그 제단에서 말 그대로 피가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바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대속죄일 예식에서 이제 다른 제사 예식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보통 피를 그 제단 위에 그것도 7번 뿌리는 것은 대속죄일 예식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의 이제 속죄제 예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피를 제단 위에 뿌리지 않고 제단 밑에 쏟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단 밑에 뿌리지 않고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왜냐하면은 제단 밑에 뿌리는 대신에 피를 지성소에 뿌렸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거기 앞에서부터 쭉 뿌리고 나왔으니까 피가 일반 속죄제 예식보다 훨씬 피가 많아야 된다. 그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어쨌든 근본적인 이유는 지성소에서부터 피를 뿌리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단 밑에 이제 피를 쏟는다라는 것은 그 밑에 이제 토대가 되는 부분에 피를 뿌려서 이렇게 그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원, 뿌리, 밑바닥. 그러니까 제단은 보면은 항상 그 제사를 지내고 피를 제단 밑에 뿌리기 때문에 제단 밑은 늘 피로 젖어 있어요. 제물에 피로 젖어 있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니까 그게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삶의 기초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 말 그대로 세파와 특히 이제 마지막 죽음의 파도와 죄와 사망의 파도 가운데 휩쓸려서 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다 뿌리가 결국 마지막에 태풍에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 뭘 하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뿌리와 내 기본적인 내 모든 그 기본 기초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두어야 됩니다. 그게 다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분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눌 때도 분향의 그 향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럼 위에 뿌리느냐? 이 토대가 이제 여기 대속죄일에서는 지성소가 그 토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부터 피를 뿌리면서 이제 쭉 그다음에 회막, 그다음에 제단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제단만 보면은 밑이 기초지만 이 성소 전체를 보면은 중심이 어디입니까? 뿌리와 같은 부분이 어디예요? 근원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중적인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이,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영의 자리,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그 자리에 있어요. 죄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지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이 바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세상의 악한 영, 그죠? 세상 풍조 가운데 살다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런 영의 영향을 자꾸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계속 다른 것보다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회개하고, 그죠? 또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회개가 되려면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정결케 돼야 돼요. 그 이제 앞에서 이제 분향의 과정과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밖에서 그 재물을 잡아서 이렇게 그 지성소로 가져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향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뭡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냥 우리가 뭐 주일날도 나눈 것처럼 몸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세례 받았다고 교회 다니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내 영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죠. 내 영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부흥운동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흥운동 때 그 막 울부짖으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그냥 그걸 믿었으니까 교회에 나왔죠. 사실 이제 거기에 그 1907년 대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경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는 지금식으로 하면 부흥 집회, 부흥회에 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좀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 뭐 정말 마음에 열심히 있어서 뭐 부흥회, 사경에도 참석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마음의 완전 영의 깊은 자리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의 가장 영의 깊은 자리를 움직이는 자리까지 나가야 거기서 내가 깨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근데 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나 마음은 지옥에 안 있어요. 지옥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따 아직도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삶 가운데 있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옥을 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그렇게 있을 때 내 영이 실제로 지옥의 그 구멍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문이 내 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로워지고, 마음으로 이제 그걸 깨달아서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몸도 괴로워서 막 진짜 지옥불에서 불 타는 것처럼 괴로워서 뒹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 설교의 결론이 그거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마음이 찔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죽여라, 뭐 외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서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이 오순절 절기를 말해서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각지에서.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대부분이래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왜 찔립니까?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의 근본적인 토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뭐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뭐 죽었다가 다시 저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그래서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깊은 뿌리부터 내가 예전날 살던 삶의 가장 깊은 토대부터 다 철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조금만 허물고 여기 나오면 그건 리모델링이죠. 그건 리모델링이에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철거해버려요. 기초부터 토대부터 새로 다 만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또 제단 밑이 보이는 건데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의 토대, 가장 깊은 영의 자리에서부터 내 삶의 뿌리 자체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는 내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토대 위에서 산다. 그래서 이제 영에서부터 지성소에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를 밑에 안 뿌리고 대신 위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근원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배라는 거 이제 가슴보다 더 깊은 거죠.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거. 영의 자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샘처럼 솟는 거죠. 보혈의 생명수가 샘솟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유전 팔 때 보면은 우물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즘 이제 우물 같은 거 파면은 또 땅에 뚫어서 딱 그 밑에 이렇게 어떤 지하수 수맥에 닿으면 물이 팍 튀어오른단 말이죠. 물이 막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잖아요.
뭐 유전을 발견했을 때 유전을 기름을 팠을 때도 기름이 막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오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제 피를 위에서 7번 뿌린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분수처럼 올라가서 위에서 막 이렇게 다시 막 뿌려지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가 내 가장 깊은 영의 가장 내 삶의 가장 깊은 토대에서부터 기초 뿌리에서부터 샘솟이 차고 넘쳐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흔히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오늘 우리가 뭐 찬양한 이 찬양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유전을 팠어요. 석유가 발견돼 가지고 막 뚫었는데 드디어 이제 석유가 확 올라와서 막 이제 분수처럼 막 솟아올라요. 그러면 보통 우리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뭐 뉴스에 보면은 그럴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서 아주 난리가 나죠, 그죠? 그 옆에서 막 춤추듯이 기뻐하죠. 우물을 뚫었을 때 그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 그게 성령 충만의 기쁨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예배 때 이것을 재현합니다.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결국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소화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잖아요. 우리 음식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피를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먹은 것들이 다 이제 소화돼서 이제 그 마신 것들 물을 통해서 우리가 피가 이루어져서 피가 어디에서 솟구칩니까? 심장에서부터 온몸에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심장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의 자리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이렇게 막 그 심장이 펌프질을 하듯이 그것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이 공급되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가장 깊은 영에서부터 심장이 박동치면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제단 위에 뿌린다. 결국 제단이 단순히 밑에만 이렇게 피로 젖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뿔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단 윗부분을 해서 제단이 완전히 뭐 피로 젖는 거 아니에요? 완전 피로 덮이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피를 막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는 거 완전 수잖아요.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 완전히 피에 확 잠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건 결국 이제 제단이 성결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근본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결국은 가장 영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죽을 육신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의 죽을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겠네요. 이 얼마나 그 거룩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 영광입니까? 내 이 몸이 사실은 이 몸이 이제 사실은 뭐 나이 들면은 점점 늙어져 가지고 썩어서 없어질 건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썩을 육신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사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을 육신, 썩을 육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 죽을 육신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해서 말 그대로 내 몸까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고 내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히 살게 만든.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하게 한 걸 넘어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또 죄를 이기고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어디 멀리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또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해서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과 또 오늘날도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사람이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단이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보면 처음 이 제단을 봉헌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리라. 이제 내 몸으로 이 뭔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내 자신과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봉헌할 때는 그래서 7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그러면은 단순히 거룩한 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된다 그죠? 지극히 거룩한다는 것과 거룩의 구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거룩은 구별됐지만 그러나 이제 죄와 부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적극적으로 죄와 부정을 오염되는 게 아니라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죄를 없애고 오염을 부정한 것을 없애고 오히려 정결하게 만드는 적극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이 그렇죠. 원래 사람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그런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병이 나와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몸이 정결하게 됐죠. 그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그 제단,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접촉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변화가 돼요. 그냥 거룩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 그러한 제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제
정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이러한 거룩한 능력, 그냥 거룩한 능력, 그냥 단순히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몸으로 사는 삶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대속죄일의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완전한 대속죄일의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를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제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아니면 제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믿고 그 보혈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깊은 곳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성령 충만하여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가 분수처럼 그렇게 내 영적인 심장의 박동으로 솟구쳐 올라서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이제 그러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로 지극히 거룩한 그런 제단으로 주여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